세간상을 관하면 세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정신보살이 이 세계에 이러한 재난들이 일어남을 보고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했습니다. 중생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것은 목적입니다. 이 중간에 서라는 경우는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으로 목적에 도달할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견정신보살이 또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때에 이 세계가 어지럽고 재난으로 불안할 때에 이 중생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보고 마음이 항상 겁약해져서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의식주도 충분치 못할 것을 걱정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의식주조차도 충분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연명할 수 있는 음식도 얻지 못할 것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은 중생들은 장애 인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법 가운데에 근기가 둔하고 신심이 바로 업장이 매우 두텁고 부처님을 안 믿지도 않는데 도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선행을 하는 사람도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를 닦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득도한 사람은 극도로 희유합니다.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갈수록 삼승 가운데 신심을 성취한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소승, 중승, 대승을 막론하고 어떤 법에도 신심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신통을 얻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이 세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알고 숙명통을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법이라고 합니다. 도를 닦고 도를 얻고 선정을 닦고 신심이 견고한 이들이 일체가 전무합니다. 이것이 말법의 현상입니다. 우리 시대가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신심 있는 불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말법은 1만 년입니다. 우리는 겨우 2천년이 되었을 뿐입니다. 아직은 그 정도로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막도를 벗어나는 길을 모릅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은 사막도를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수행을 못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근기가 매우 아둔한 둥근 중생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혜가 없습니다. 불법을 안 믿든지 혹은 조금 믿습니다. 그러면 증상련이 없습니다. 증상련이 없다는 것은 함께 수행할 좋은 도반들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눈밝은 스승을 못 만납니다. 증상련이 없습니다. 일승의 도가를 얻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지는 소승이나 중승의 삼승의 도가를 얻은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누가 도를 깨우쳤다고 들은 적이 있나요? 아주 드뭅니다.
내가 출가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도를 성취했고 또 내가 도통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존경하고 있는 대덕들은 대강 한 10여 분 됩니다. 그러나 이 10여 분도 도통한 분들은 아닙니다. 당생의 아라한 가위를 증득한 분은 아닙니다. 보살도를 행하고 도과를 증득한 분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분들입니다. 당나라 때에 도손율사는 사과를 증득한 아라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상 사람들이 해서 공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는 대보살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투십니다.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말법 시대에는 비록 도를 증득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문수보살, 많지 않지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미륵보살 하연들이 다 인간 세상에 있습니다. 모두 인간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복덕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복덕지혜가 있으면 만나게 됩니다. 복덕지혜와 인연이 없으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경전에서 견정신보살이 주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고자 했습니다. 선을 향하고 악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부처님께 이 뜻으로 법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가서 지장보살에게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견정신보살이 앞에서 말한 말들은 부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하시기를 말법 시대에는 여기에서는 견정신보살이 중복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이 말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그런 말법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사람들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의지할 법이 있고 배울 법이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문수보살께서 알려주신 선용기심, 마음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화엄의 뜻에 근거합니다. 화엄경 정행품에서 문수보살께서 하신 대로 배워야 합니다. 정행품에는 100여 가지의 개송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잘 쓸 것인가, 바로 선용기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행이 부합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언행이 서로 일치한다면 마음이 행위를 지도할 수 있고 행위가 마음에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난득한 일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탐진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합니다. 우리 법우들 각자가 매일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무엇을 욕심내든지 간에 욕심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사원에 수행을 꽤 잘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인데 죽어서는 거북이로 변해서 똥독에 빠져서 평생 모아두었던 돈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꿈에 그 사원의 소임자 스님에게 선몽을 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타락했습니다. 나를 도와서 좀 구해달라고 선몽을 했습니다. 스님은 그의 뜻에 따라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되어서 해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노스님은 수행이 좀 된 사람입니다. 탐심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부는 상당히 잘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공력이 없었다면 꿈에 나타나서 선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할 때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한 곳에 특별히 집착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이 집착을 어떻게 하면 염불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성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할 때에 혹은 한 가지 수행을 하는 것이 혹은 금강경 같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을 공력이라고 내공이라고 합니다. 아미타경 한 권을 독송하더라도 임종시에 반드시 극락왕생을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오늘은 이 수행을 하고 내일은 저 수행을 하고 혹은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 오타각세의 말법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수행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법시대 현상들이 견정신보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악세가 계속되고 중생들의 악업은 갈수록 무거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중생들의 악업은 갈수록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견정신보살이 보고 미래에 어찌할 것인가, 내가 이 미래의 악세와 상법이 장차 멸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상법이 이미 멸하고 말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말법에는 성근이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성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사람은 성근이 매우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견정신보살이 청한 뜻은 마땅히 어떤 방편을 가지고 어떻게 중생들을 교화할 것인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청한 것입니다. 신심을 일으켜서 신심을 견고하게 해서 쇠락함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중생들은 말법 시대인 악세를 만나서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장애가 많은 연고로 설사 신심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시련이 닥치면 못 견디고 그 신심이 바로 퇴보합니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수행 정진이 어떠한지 24시간 생사윤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루에 몇 번 생각할 뿐이지 24시간 내내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잠잘 때는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잠자다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들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삼본인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삼본인과 가까워져서 거리를 좁혔는지 아니면 거리가 더 멀어졌는지 자신이 제일 정확하게 압니다. 오늘 하루 연보라고 절하고 독경하고 혹은 중생들을 도울 생각은 했는지, 생각에 중생들을 제도할 대자비심은 바랬는지,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많은지 아니면 탐진치를 일으켜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만을 위하고 자신의 건강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어떤 마음이 많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